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니 그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3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후 시간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가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좀 골격을 줄기 잡아서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 개론 그 요약집을 언제나 같이 참조하셔서 오후 시간 강론은 전체 그 구조를 통해서 어떤 주제가 지금 부각되느냐를 같이 강론을 따라오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강론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셔가지고도 다시 또 개론 그 요약집도 보시고 또 성경을 또 살피시면서 이제 들었던 말씀들을 눈으로 확인도 하시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 또 지교회 성도들 또 여러분들의 그 합력기구에서도 들었던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서로 공명을 하는 것이 공유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직임, 그다음 마가복음에서는 신분, 누가복음에서는 드디어 이제 사역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 사역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들 사역, 아들임을 일단 밝혀주시고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나라 사역입니다. 나라 사역. 세 번째가 대속 사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오늘 구체적인 이 내용들을 이제 살펴갈 건데 이 부분은 언제나 이 여기하고 맞물려 있고 이 나라 사역은 이 전체가 이렇게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가더라도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라 사역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모든 대권을 위임받아서 물려받아서 아들이니까 아버지 걸 다 그대로 송두리째 안고 오신 분이죠. 그런 아들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나라 사역을 하신다. 그 나라 사역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하면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은 기껏 타락한 인간을 만들어내면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 사망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의 나라를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역으로서 성취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구체로 확인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본문에서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또 확정을 하시되 언제나 이 큰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아니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실현하시고 우리를 지체 삼아서 함께 우리를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권능을 베풀으시는 분이다. 결국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해 간다는 게 하나님의 사역, 일인데 이건 우리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지체로서 하는 거죠. 머리 대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그 사역을 하도록 하여 그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이렇게 큰 그 구조와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런 각각은 지금까지 신학에서 다 거론한 것들입니다. 거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2000년 교회사 신학 흐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뭐 수백 편의 아마 논문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중요한 학위 논문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책이 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주제가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아들이 자리매김되어야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나라 사역을 하시고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신 분간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가야 전체가 꽉 짜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주는 쪽으로 이 아들 나라 대속이라는 게 하나의 방편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 아버지의 권능과 영광과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니까 그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 하면은 나라 사역을 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라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보여준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죽어 살아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사람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우리 안에 새 사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그 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거지만은 자, 그러니까 아들 나라 대속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다 거론된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누가복음을 한 내러티브로 전체 이야기로 쫙 읽으면은 하하 아들만 이야기해서 안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신학은 20세기 들어와서 너무도 서구 신학에서 풍미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신학은 20세기 초반에 하나님 나라는 주제가 나오면서 서구 학계가 전부 하나님 나라는 주제로 논의를 지금 많이 해와요. 지금도 논의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1, 2, 3장에 하나님 나라는 주제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자꾸 지금 연구를 해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3대 언약으로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로 이거 우리 이미 보고 있는데 그까지 지금 계속 접근해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주제는 많이 논의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대로 누가복음의 이 전체 흐름 속에서 나라라는 것이 요 자리에 딱 매김돼야지 아들 뒤에 딱 매김돼 있어야 질서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를 건설하는구나 이렇게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 이런 있다고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얼마나 많이 논의된 거론한 주장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보지만 이 간단한 게 아니고 너무도 단순한 논리 같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이 질서가 있어야 그 의미가 창출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어느 생물학자가 그 연구한 걸 갖다 그 사람은 뭐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고 일반 계시인 생물 현상을 연구를 했는데 그 생물이라는 것은 모종의 그 질서가 있어야 그 정보들이 의미 있는 정보가 생물체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존속하는 거는 질서 없이 어떤 모종의 질서가 없이는 이렇게 인간이 정보가 이렇게 의미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깊이 일반 계시를 연구해보니까 그런데 성경 특별 계시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것만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이것만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마지막에 보십시다. 대속에 대해. 대속에 대해서는 500년 동안 우리 보수 신학이 너무도 강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소위 이른바 구속사 신학 아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뭐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대속은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나라 사역을 하시고 대속 사역을 나라를 건설하는 가운데 대속 사역을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그 살아계심과 속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대속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중심적인 이렇게 주제가 딱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속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죄를 물론 구속하지만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 주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제로 올라가는 거죠. 요 간단한 논리가 누가복음에 계신데 이 간단한 논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대속이라는 거, 구속이라는 게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나, 이런 지금까지 500년, 적어도 500년 신학적 논리를 총체적으로 새롭게 우리는 짜맞추는 거죠. 아하, 누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어서 나라 사역과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 여호와야,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하, 정말 우리가 성경의 질서를 따라서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따라서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를 우리가 확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공부한다는 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동원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옛사람을 날마다 처복종시키며 날마다 새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되고 우리한테 지체로서 정확하게 자리매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결코 우리 옛사람이 이웃을 순수하게 섬기거나 순수하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의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함으로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성령께서 해 가신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늘 묵상해야 될 신학적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의미 분석 그러잖아요. 이 구조를 통해서 의미가 자꾸 이렇게 드러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그 이해를 충분히 확고하게 한 토대 위에 오늘 본문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나라 사역 가운데 첫째, 나라의 주권 사역인데, 우리 지난 시간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사역을 하고, 한쪽 두 번째가 나라의 보십시다. 나라의 주권 가운데 나라의 주인에 의한 사역이 9장 18절로 11장, 우리 지난 시간 11장 13절까지 확인한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11장 14절로 12장 48절 나라의 권세에 의한 사역입니다. 나라의 주인, 여기서 나라의 주인 사역이고, 오늘 공부할 내용이 나라의 권세입니다. 요 흐름을 보십시오. 나라의 주권을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어? 그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나라는, 한국이란 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통치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지? 당연히 아들이 가지고 있지. 요걸 확인해 드리죠.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진짜 아들이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요.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자체를 통해서도 확정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은 더 이제 쐐기를 박는 건데, 17장 2절 보입시다.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가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예. 딴 데가 찾지 마시고,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못을 그냥 쐐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 연결고리를 잘 보십시오. 이미 신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이라고 마가복음에서 나왔어요. 그걸 연결고리로 해서 지금 누가복음이 이어지고, 요걸 연결고리를 해서
요한복음이 이어져요. 그 아주 체인처럼 이어져 나갑니다. 요게 체인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지금 흐름을 따라 읽으면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연결고리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하나의 큰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큰 이야기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따로따로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밝혔고, 이미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아들 밝혔죠. 요한복음에 가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의 장면인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다시 제가 읽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스리는 그 주권적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주권을 알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통치권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 아버지를 지금 자꾸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렇게 그 형상이라는 그 말, 그 헬라어가 그대로 그 본체를 이렇게, 본체의 형상이라는 건 본체를 판을 박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아들이 나라를 세워갈 때 주권을 가지고 있다. 누가 준 건데? 누가 줬어 그 주권을? 그럼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지금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진짜 주권을 갖고 있고 아들에게는 그 주권이 위임되어 있는 거죠. 어떤 자에게도 그 주권이 위임되지 않습니다. 그 위임된 주권은 아들이 영원히 이 땅에 존속하는 날까지 그분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의 무엇인 거예요? 머리인 거죠. 모든 주권을 그분이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의 모든 종이란 말이죠. 그분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아라면 살아야 되고, 그분이 교회 일을 맡기면 일을 하게 되고 안 맡기면 못하게 되는 거고, 주권이 그분에게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나라의 주권 가운데 주인의 사역을 하시고, 오늘은 그 주인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밝힙니다. 나라의 권세에 의한 사역이 11장 14절로 12장 48절인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우선 보죠. 그 11장 11절로 14절인데 그 내용 가운데 그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바알세불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 이미 권세 아닙니까? 누가 귀신을 내어 쫓겠어요? 그 앞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흠집내는 사람들이, 예수가 저 귀신 쫓아내는 걸 보니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권세를 빌려서 쫓아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어떻게 분열되면 그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세워지겠는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령들,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어. 그러면서 그걸 반박을 한 거죠. 반박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지금 귀신을 내쫓고 있어. 그렇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마음대로 의거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게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이 권세가 누구에부터 왔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봉독들이 29절로 이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요나의 표적 사건 아닙니까? 이게 전부 예수님께서 나라의 대적을 책망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한쪽 갈로 양쪽 갈로리 나라의 권세를 책망하면서 바알세불에게 그래, 바알세불 힘을 입어서 그래서 아니야 하면서 책망했죠. 지금 요나의 표적 가지고 이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어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개론 교환에 보면은 나라의 대적을 책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의 대적을 책망하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라를 지금 나라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진짜 보여주는 게 있어요. 포커스는
그렇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야 아하, 예수님께서 나라 사역을 하시는 진짜 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나오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언어들은 그 하나의 계시적 방편인 거죠. 예수님은 격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대적자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거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조금 더 읽어봅시다. 다시 29절.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니네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니 그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꾸 예수님이 지금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시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들은 봉사라서 눈이 멀어서 그걸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걸 착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어떤 흠을 잡으려고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죠. 야, 안식일날 이삭 비벼 먹었어. 이런 식인 거란 말이죠. 자기들은 안식일날 꼬박꼬박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하고 남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언제나 남은 정죄하거나 남은 책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고 복음주의자는 꼭 정반대 아니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의 만극하신 언약적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 감격이 있는 거죠.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닫는 복음의 사람이 됐는데 율법의 사람들과 복음의 사람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흠을 잡고 예수님에게 늘 대적을 하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야, 표적 좀 보여봐. 지금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였습니까? 근데 표적이라는 건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거 다 방편이에요. 심지어는 아들도 방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것도 방편이에요. 무슨 방편? 이 본질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방편이에요. 그 표적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 사인 아닙니까? 사인. 표적이란 세메이온 헬라어로. 사인이라는 건 진짜 실체가 있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걸 보여주는데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희들 보여줄 거 없어. 남방 여인들이 와서 너희를 오히려 정죄할 거야. 솔로몬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이가 있어. 남방 여인들도 하늘의 지혜를 깨달았다 하는 솔로몬에 와서 지혜를 경청하려고 그 먼 길을 마다않고 왔는데 지금 하늘의 지혜로 시의 실체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하늘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참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그 신령한 실체는 너희들은 못 봐.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 예수님의 주권적 권세를 책망의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책망을 통해서 뭐를 지금 보여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32절 보십시다.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예수 자기 증거예요. 책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라를 건설하는 자기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개론을 읽어나가는 이 구조를 읽어나가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어떤 그 문자에 매이지 않고 문자 밑에 지금 깔려나가는 계속해서 복음이 아주 그 저류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죠.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큰 일을 이신 예수 자기 증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무리들 바리새인들의 눈먼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중이죠. 그는 또 책망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지나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37절로
47절은 바리새인들의 역시 그 외식이 나와요. 37절 조금만 읽어보십시다. 37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시기를 청하여 예수께서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더니 식사 전에 먼저 손 씻지 않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으므로. 그 바리새인들의 눈은 소위 말해서 무슨 눈입니까 이게? 예? 이 제대로 된 눈이 아니에요. 눈이라고 우리 눈이 다 제대로 된 눈이 아니에요. 귀라고 다 제대로 된 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놓고 들을 귀 어떻게 해요? 있는 자는 들으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복된 눈을 주셔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삐딱하게 보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늘 흠집을 잡는 거죠. 늘 흠집을 잡아요. 자기는 늘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 근데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남의 흠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남의 흠집을 잡는 대로 자기 흠집이니까 알고 보면은. 그래서 그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세계가 다릅니다. 똑같이 이렇게 물리적 세계에 같이 이렇게 거하고 있다고 해서 같은 걸 깨닫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 신령한 세계, 그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성령과 진리의 깨달음이 없으면 언제나 남의 문제만 지금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등등등 쭉 책망을 하셨습니다. 야, 겉에 있는 것만 하지 마. 속의 것이 다 깨끗해져야 되는 거야. 너희가 11조나 박하 이런 거 다 드린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너희들이 소홀히 했어. 그 11조나 그것들이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데 너희들은 지금 11조 드리고 껍데기로는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은 다 망각해버리고 남에 대한 정죄와 남에 대한 판단 그것만 너희들 일삼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의 주권적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 11조는 내가 진짜 11조로 왔어.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진짜 솔로몬이 왔어. 이걸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책망이라는 하나의 방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어요. 어떤 복음? 나라를 건설하는 복음. 누가 나라를 건설하겠어요? 절대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만. 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갖고 이 땅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대적들을 책망을 그렇게 했습니다. 45절 마지막 단락에 한번 책망 보십시다. 율법학자 중 하나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화가 있으니 너희가 사람들에게 힘든 짐을 지우면서도 너희 자신들은 그 짐들에 너희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또 재미난 사실은 말이죠. 율법학자들은 남 지적하기는 바쁜데 실제 짐을 들어주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화가 있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화를 지금 자초하고 있다. 너희가 정인이 되어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니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얼마나 그 율법주의자들 그 당대 방백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까?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셨다.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 그 가운데 몇몇을 죽이고 또 박해할 것이다. 세상의 창조일에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니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가로막았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오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대적하여 나오잖아요. 예.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 가서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전달되면 어둠이 맹렬하게 대적을 하는 거죠. 맹렬히 대적하 여러 가지를 따져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에서 트집을 잡기 위해 노리고 있었다. 늘 율법학자들은 지금 트집 잡기 그리고 맹렬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기, 그러니까 예수님과 율법학자들은 간단 없는 충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복음을 전가하러 오셨고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지금 착각하여 오히려 예수를 지금 정죄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복음서에서 너무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율법주의자 이래서는 그걸 우리가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고스란히의 모습이에요. 고스란히.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 사건, 사도 바울 사건, 율법학자들의 정죄, 이거 여러분과 저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조금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정죄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걸 유대주의라 그러는 거죠. 포괄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속주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주의와 세속주의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우리 내면에 파고들어요. 세속주의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버리고 사업하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것으로 즐거움을 느낀다면. 유대주의가 뭐예요? 유대주의가 밖에 있는 실체가 아니라고요. 절대로.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복음을 하나도 듣는 게 아니에요. 저놈들이 유대주의네, 저놈들이 잘못됐네, 이런 거예요. 유대주의라는 것은 죄악의 근성이에요. 자기를 의롭다 하는, 우리는 뿌리 깊이 그게 박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진리의 말씀이 들으면 그걸 분쇄해내고 일단 그걸 노출시키고 그걸 분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어떻게 해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골수를 찔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착각하지 마. 내가 검을 주러 왔어. 이렇게 말해요. 그게 말씀의 검. 그게 여러분과 저의 골수를 찍어 쪼개며 우리의 타락한 죄성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유대주의와 세속주의를 분쇄하고 파고든단 말이죠. 그게 폭파가 돼버려야 우리가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맞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 이러면 세속주의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나를 의롭다 하셨어. 그러면 유대주의를 극복한 거예요. 유대주의가 밖에 있지 않아요. 밖에도 있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밖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염려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아주 견고한 성으로 도사리고 있는 유대주의를 분쇄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는 한 우리는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신앙 인격하고는 분리된 채 돌아갑니다. 언제나 많이 말씀 아는 걸로 돌아가지 자기한테 적용되지 않는 말씀.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듣는다는 건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아들 복음, 나라 복음, 대속 복음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게 예수님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탕자처럼 만신창이 된 인생들이지만. 그런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봐주시잖아요. 그래 한없이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힘입어 우리가 아들이 된 거니까. 우리는 나라를 건설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다 율법주의자들, 우리는 세속적인 자들, 삭개오, 마태 같은 세리들, 전부 그게 우리 택한 백성들을 여러 각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가 필요해요. 나라를 건설해 주시는 그 예수가 너무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야말로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공로주의. 내가 했어. 그게 유대주의지 뭐겠어요.
그럼 우리 한 게 없다고요. 교회 세우는데. 죄만 지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지요,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도 하나님 찬양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지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었는데, 만신창이 죄인들이었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 바리새인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보면 이 복음이 안 읽혀요.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서. 그렇잖아요. 이 순 나쁜 놈들이네.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러면? 좋은 놈이지.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읽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나쁜 놈 속에 내가 아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그냥 젊을 때 깨달은 게 아니고 말년에 깨달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깨닫고 교회를 섬기고 진리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했어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 누가복음이 읽힌다고요, 정말. 오늘 이 나라 사역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면,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주인된 권세로, 그 권세로 지금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이죠, 너들을.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심판을 하되 회복을 해요. 불택자는 아주 심판해보고 끝내버리고. 오늘 예레미야서 배웠지 않았어요? 이방 대적들은 아주 심판해서 아주 멸절을 시켜버리지만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한번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범죄를 하니까 때려야 되지 않겠어요? 뽑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뽑아내서 70년 초토화를 시키지만 반드시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거쳐 우리는 회복의 역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신 거죠. 그분은 신실하신 거죠. 그럼 참으로 자비하신 거죠. 그 험악한 남쪽 유다 백성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은 더 크고 넓어서 그들의 죄를 얼마나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70년 차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들어가게 해요. 그 들어가는 과정에 우리의 죄가 폭로가 되고 우리의 허망함이 노출이 되고 맨 남 정죄나 하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내야말로 정죄받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정죄받아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예수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 속에 그 폭포수를 맞고 한없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엔조이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의 제일된 본분이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엔조이 하는 것,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게 세속주의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많이 못 가져도 큰 영광을 못 누려도 예수님 한 분으로 너무도 즐겁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있으면 나는 즐겁다는 거예요. 최근에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들 있잖아요. 최근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얼마나 좋아요. 뭐 초가 상관이면 어때? 내 좋아하는 신랑하고 살면 좋지. 그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정신 차려, 우리 여기 새 신랑.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으라고, 진짜 신랑 예수님을 깨달으라고. 예수님과 정말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많은 건 못 가지면 어때? 잠시 살다 가는 거. 그 예수님 한 분을 배우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게 천국이라 그래요, 그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예수가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시고 그래요. 아들이기도 하고 신랑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 천국이에요. 근데 왜 그게 천국이 좋은가 하면은 그가 우리를 대속해 주었어요. 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그 수레바퀴에 찢겨 들어가느냐 말이죠, 세상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거대한 그 죄악의 수레바퀴 속에 예수님이 찢겨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하여. 그분이 왜 죽어야 돼요? 그분이. 그러나 그분은 죽고 사람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게, 더 이상 바라면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예수는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그 신앙에 마침내 우리를 이르기까지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하고 뭘 좀 갖다 댔다가 없애고 그러는 거죠. 아이고 뭐 이게 진짜 행복이네.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 한 번씩 없애요. 한 번씩 없앤다고요. 줬다 뺐다 한다고요. 그걸 때리시고 뭐라 그럽니까? 싸매시고 심으시고 어떻게 해요? 뽑으시고 심으시고. 예수 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보시면 여기서는 나라의 백성을 격려합니다. 아까 분이 말씀드린 대로 책망도 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밸런스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막 내리책망만 하면 되겠어요? 물론 이때 책망은 바리새인들, 잘못된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거지만 또 격려도 하셔요. 격려도. 때리고 싸맨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성경 어디라도 똑같다니까요. 원리가. 죽였다가 살리고 때렸다가 싸매고 흩었다가 모으시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늘 단어만 다른 거지, 용례만 다른 거지, 그 원리가 똑같다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헐었다가 세우시고. 그래서 보십시다.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예수님이 격려를 하는가. 12장 1절 보십시다. 12장 1절에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 것을 격려합니다.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몰려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는데 예수께서 먼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너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두 밝은 곳에서 들려질 것이며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 이런데 4절 내가 나의 친구들인 너희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친구란 건 친근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 긴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사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나의 친구들이 너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어떻게 하겠어, 그 세상 권세들이. 5절 내가 너에게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보여줄 것이니 죽인 뒤에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죽을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못 먹어 죽을까봐, 쪽팔려 죽을까봐,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못 살고 다 못 가지고 하면 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뭐 세상이 그렇게 두려운 것들이 크게 점점 덜 두려운 거죠. 훨씬. 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6절 참새 5마리가 2 아사렌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는다.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렌 팔림까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너희들을 너릴까 소냐? 지금 그 말이죠. 7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어떻게 해요? 귀중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격려, 여기 책망, 격려 이런 건 다 하나의 방편입니다. 책망이라도 격려, 여기에 지금 이거는 하나의 그 방편을 말한 거예요. 여기에 담긴 복음을 읽어내야지요. 여기서 지금 무슨 복음을 지금 가르쳐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할 만한 분이고, 그는 참새 5이 한 아사렌 팔리는까지 다 아시고, 정말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셔. 뭘 두려워하겠어, 너희가. 이렇게 진짜 경외할 만한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줌으로 지금 두려운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게 될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네. 격려하고 있는 거죠. 괜찮아. 안 죽어. 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그 궁극적이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뜻은 사라지지 않아.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12절로 한번 가보시죠. 12절.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게 이미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에 많은 고난을 치르게 되고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겪게 될 복음 전파의 그 시련과 박해들을 겪게 될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다 말씀해 줘. 너희가 복음의 주관자가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가 아니잖아. 종으로 부름을 받았잖아. 그럼 당연히 주인이 알아서 다 그때그때 이겨나갈 지혜도 주실 거고 무엇을 증거해야 될 걸 가르쳐 주실 거야.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탁해. 지금 그걸 지금 예수님이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13절 봅시다. 13절에 보시면은 무엇을 또 격려하는가 하면 재물을 쌓은 부자의 비유로 탐심을 물리칠 것을 격려합니다. 권면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격려 중에 첫째가 두려워할 자를 가르쳐 주고 둘째 탐심을 없애라. 왜냐하면은 탐심을 없애려고 없애지겠어요? 이게 불교적 처방 아닙니까? 탐심을 없애라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의 주권을 가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줄 것이니 진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면 탐심이 점점 없어지지 않겠어요? 모든 건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문제란 말이죠. 탐심 밑에는 죄가 딱 도사리고 있는 거고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탐심이 있으니까 그 탐심으로 실제 범죄를 실행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탐심은 모든 것의 뿌리예요. 모든 우리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범죄들 남 지배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만족이 없고 원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뿌리가 탐심이. 그 탐심의 또 뿌리는 뭡니까? 왜 탐심이 그렇게 거득하냐 말이죠. 왜 탐심이? 왜? 그 밑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죄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요. 죄는 뭐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라이크 갓 주제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딱 죄가 모든 인류의 인격의 뿌리에 딱 꽈리를 딱 털고 있어요. 그거는 없어지지도 않아요.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안 없어진다니까요. 단지 은혜가 임하면 진리가 임하면 이걸 제어하는 힘이 있는 거죠. 언제나 말씀이 딱 사라지면 이건 언제나 이렇게 분출해요. 이건 막 자동 용수철처럼 튀어나온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제어를 해서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 그 성령만이 절제하지 인간은 인간 마음을 절제를 못한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들 먹는 걸 절제를 합니까? 이생의 자랑을 절제를 합니까? 자랑 안 하는 것처럼 또 자랑하는 사람도 많더라니까요. 저부터 내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또 엄청 자랑하잖아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무슨 자랑 말이에요. 못 말립니다, 인간은. 이거는 언제나 말씀이 딱 사라지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여기다 딱 박아놨어요. 불순종 가운데 너들은 안 되는 인생이야. 내가 만들어주마. 내 안에 소망이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성이 딱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만족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왜 한국이 못 살아서 지금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지수가 OECD 국가군의 최하래요. 60년대보다 지금 엄청 잘 삽니다, 지금. 그러면 엄청 행복해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 행복의 조건이라면은, 아이고, 난 행복해 죽겠네. 이러고 다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부 불행하대요. 전부 지금 온 한국이 우울증에 지금 고통을 받고. 왜? 이게 딱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게 탐심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만족 안 해요, 절대로 인간은. 책집에서도 만족 안 하고 조금 더 큰 집 사도 만족 안 하고 별장 가져도 만족 안 하고 뭘 가져야 만족을 하겠어요. 이 탐심이 계속 분출하는데 그러니까 끝없이 범죄하고 끝없이 원망하고 끝없이 미워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조금만 방해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탐심을 가진 인간은. 그걸 권력욕, 재물욕, 명예욕, 인기욕 이게 전부 탐심이에요. 그 밑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같이라는 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못 없습니다. 아무리 석가모니가 10손가락으로 불로 지지고 3개월 동안 선박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도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안 없어지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십자가로 없애주셨고 은혜로 없애주셨고 용서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공짜로 선물로 그래서 평강을 얻게 된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13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하셔서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다고 정말 사람의 생명이 그게 달려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19절로 안 가보시죠. 18절. 그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 놓아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신령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천국의 부여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이 탐심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자기를 확장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가난한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간절히 예수로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냥 불택자는 버려버리면 자기가 자기 삶을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허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땅이 어떻게 해요? 땅이 어때요? 땅이 첫째 날 땅이 혼돈하고 어떻게 해요? 공허하며 흑암이 어떻게 해요? 깊음 위에 있다. 그게 하나님이 딱 지어놓은 땅의 상태, 인간의 내면의 영혼의 상태예요. 그 공허는 예수만으로만 채워져요. 절대로 딴 걸로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래서 탐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공허해요. 더 공허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공허를 뭘로 채우겠냐. 그래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신실하심, 그의 자비한 능력,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 증거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걸로만 채워져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 22절 그 결론을 보면은 이제 22절로 34절은 목숨을 위해 염려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이 탐욕 소유에 대해서 말하고 여기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시 나오잖아요. 앞에서도 물론 나왔고 이 결론과도 같이 너희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그래 되면 가난한 자야. 하나님께 가난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 줄 알아?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22절 조금만 읽고 끝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 까마귀들을 생각하여 보아라.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한 그들에게는 창고도 없고 곶감도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놀라운 예수님이 참 이게 아주 설득력 있는 진술입니다. 야, 새들보다 너 귀하지 않겠냐.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자인데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덧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근데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겠어? 그 육신적으로 먹이고 입힌 거는 기본이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고 입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모든 걸 다 채워줄 것이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너희들이 공허 텅텅 비어있는 이 공허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걸 아들이 이루어. 그 아들이 이루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살아계신 여호와야.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신구약을 다 지금 통관해서 보니까 신약만 보면 아들이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구나 여기까지만 보지만 우리 신구약을 다 보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언약을 한 거니까 그 예수님이 아들로 진짜 오셨잖아요. 왜?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아들이 하는 일이 뭐야? 사역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런 나라를 이루어. 탐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이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어. 지혜와 지식과 평강과 기쁨이 그 안에 있어. 그 신랑과 함께 거하면 천국이나 초막이나 다 어디를 가도 천국이야.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누릴 만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 기존에서만 왕왕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이 기쁘고 즐거운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죽을 일만 쌓인 이 세상, 시체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죽을 일만 만들잖아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그렇게 해서 죽을 일만 쌓여요. 그걸 바벨탑 그래요. 그걸 내가 흩어버리고 너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지. 이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시는 생생한 복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 안에 진정한 기쁨과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권세로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진리를 참으로 이제 온몸으로 누리고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기쁨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